욥기 강의 3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생각에는 순결함이, 말에는 진실과 절제가, 행동에는 근면과 성실이,
남을 대할 때는 존경과 너그러움이 있게 하옵소서. 대화할 때는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고 일을 추진할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잘 참게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첫 생각은 아버지를 찾는 것으로, 첫 말은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첫 소망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6장 찬송드립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명령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욥기 강의 35번째 시간 오늘 욥기 30장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예, 오늘 욥기 30장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독백이다. 자, 지난주 말씀은 29장에서 욥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자신의 선한 행위와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에서 존중받던 그 모습들을 회상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고요. 오늘은 이제 좀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몰락했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독백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면이지만 각 장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9장에서 그런 이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로부터 존중받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회상시켜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악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걸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30장에 넘어오면은 그 내용이 확연히 바뀝니다. 그런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자신의 입장은 한탄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에서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멸시천대까지 받아야 되는 지금 이 입장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젊은 자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어린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 멸시를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표현은 이겁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런 이제 뭐 미천한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나를 모멸하고 멸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9장에 보였던 욥의 사회적 위상에서 오늘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29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왜 숨느냐? 너무 큰 어른이 왔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이밀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 욥이 등장하면 마을의 원로들도 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들은 말을 삼키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
마을 회의 중에도 욥이 나타나면 발언권이 셌던 이 유지들도 차마 말을 안 하고 욥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29장에서 봤습니다. 30장에 오면 다시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욥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욥이 독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했던 과거가 29장에서 회상됐다면, 자 30장에는 지금 현재 쓰라린 현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우스 땅에 비천하고 멸시천대받는 하층민들마저 욥을 정죄하는 대열에 참여해서 욥을 조롱한다.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의 견줄만 하지도 못했던 그 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욥보다 훨씬 젊은 자들, 어린 자들이 욥을 비웃는다. 자,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같이 비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비천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 포인트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욥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그를 멸시하거나 천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품성이나 인품이나 뭐 이 덕성적인 면에서 비천한 자들이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와 섞이지 못하는 정말로 이 사회 구성체 내에서는 내놓은 사람들, 그 내놓은 사람들의 자식들까지도 나를 멸시한다. 자,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거의 추방되다시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자, 3절 이하의 8절까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데, 이렇게 나는 멸시천대 받는 자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독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비천한 천민들에게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만 하느냐? 땅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사회 불황아들,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왜 사회 불황아가 되었느냐?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간 대접을 할 수 없는 어떤 폐륜아들, 이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는 항상 그 협의된 계약 내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범위에 벗어나서 도저히 사회 공동체에 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이게 좀 밀어내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 같습니다. 8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본래 미련한 자의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고토에서 쫓겨났다. 고토라는 것은 이게 거주지를 얘기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교육받고 내가 공동체에서 같이 살았는데, 웬만하면 그게 이제 친인척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추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조롱받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그래요. 미련한 자, 이름 없는 자라는 것이 시족 공동체에서 이름도 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시족이 아니다 너는, 근본도 없는 자들로 전락한 사람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 뭐 성품이나 성향이나 지적 역량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유랑약탈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고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욥은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노래로 조롱하며 자신을 그들의 놀림거리로 삼았다라고 비통해합니다. 그들이 욥을 미워하고 욥을 멀리하고 욥을 서슴지 않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 자, 욥이 한탄하는, 내 자신이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놀림거리가 되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욥을 비난할까? 그만큼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서 욥이 그 조롱을 받더라도 욥을 보호해줄 이 거주민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거잖아요. 뭘 얘기하냐면요, 수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욥이 이 상황에서 받는 수치심, 욥같이 선한 행위를 통해 연륜적으로나 경륜적으로나 그들의 선한 행위, 그 다음에 공동체에 이바지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중받던 이가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받는 것은 이게 수치심이란 말이에요. 수치심. 그 수치심이 왜 무섭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 하나님의 활시위는 늘어지게 하고 자신을 곤고하셨기 때문이다.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였다.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 활시위가, 활 쏘는 것이 다시 등장하죠. 활시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시위는 이게 이런 무지개 모양이잖아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노아 홍수 사건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약속이 이게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으로서, 두 번째 이 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욥기 공부를 하면서 앞부분에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활을 쏴서 목적지에 닿는 것이 화살입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과 삶의 길로서 많이 표현되어지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적지로 활이 날아가는데 목적지에서 이탈하는 것이 하타라고 그래서 이제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되는 그 활시위를 당겨서 목적지까지 그 화살이 당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죄다. 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자, 그리고 그 화살은 목적지가 갈 때 이게 한 방향으로만, 한 길로만 갑니다. 화살이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게,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 그 한 길, 그것을 토라라고 얘기했어요. 토라는 뭐냐?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가야 될 길.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 활시위가 늘어졌대요. 활시위가 늘어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활시위가 풀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욥이 자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굴욕당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자, 욥의 사회적 위상이나 지체가 높았을 때는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던 자들이 이 욥의 파멸, 재기불능의 파멸이잖아. 그리고 이제 땅바닥으로 내려앉자 욥을 마구 공격해오는 이런 상황.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욥이 수치심과 함께 원통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욥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명예, 인간의 존엄, 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그 위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위상이었어요. 왜? 고아를, 과부를 보호해 주면서 존중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존중도 받을 수 있었음을 욥은 말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그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욥 앞에서 더 이상 무슨 예의 범절을 차릴 게 아니고 다 버리고 난폭하고 무리하게 굴고 있는 이 상황.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약탈을 위해 몰려드는 것 같이 욥에게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욥의 품위를, 욥의 상황을 바람같이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서 욥은 이 모든 이렇게 되어져 버린 사태에
책임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있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좀 낭독을 하는데,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욥이 이런 자신에게 이렇게 부당한 처벌을 내려놓고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더 원통하잖아. 응답도 없어. 이런 참상과 고통 한복판에서 욥이 그토록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불러도 또 불러도 돌아온 것은 무응답.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자신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이 한층 더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고 무서운 힘으로 자신을 이렇게 배척해냈다고 느꼈습니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 욥이 아주 저 땅바닥 밑에까지 떨어진 거죠.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저 이제 약탈하는 자로들 다 내팽개쳐진 그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있으니까 좀 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조롱받고 있는 자신의 신세. 자신은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에 펼쳐지는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모래알처럼 오래 살 것을 고대하고 소망했는데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고요. 잊혀지. 무엇보다도 자신을 못 버티게 만드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욥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나 자신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써요.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에 손을 펴며 재앙을 당할 때에 도와달라고 발버둥치며 부르짖듯이. 사람이 넘어지면 손으로 짚게 되잖아. 이게 이제 무조건 반사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이 재앙에 떨어져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해서 울어왔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마음에 근심해왔다. 이것도 다시금 떠올리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우리 29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송에서 어려울 때 자신이 다 도와줬습니다. 왜?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나 자신도 내 이 재난과 재앙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신은 기사회생을 바라고 하나님을 불러 이 공경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강청했습니다. 그러나 26절의 말씀은 그 부르짖음이 효과가 없었음을 실토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화, 더 큰 어둠이 다가오고. 그러자 27절에 욥이 자신의 내면을 독백합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고요함이 없었고 환난 날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 결과 욥이 햇볕에 쬐지 않고도 햇볕에서 이렇게 검게 타버린 피부처럼. 왜? 속이 썩으니까 겉에 피부도 다 썩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중이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욥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인간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야생 짐승과 같다. 고대 사회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군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야생 짐승들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서 멀리 추방되어서 떨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짐승과 같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몰골을 보니까 또 이 몰골이 아니잖아요. 피부가 검어졌고 뼈는 열기로 인해 탔고,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 부르던 그 악기, 그 수금은 통곡의 소리가 됐고 그의 피리 소리는 죽음을 노래하는 애곡이 되었다. 현재의 자신의 독백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인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버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지 않을 일들인데 내가 수치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의 영혼 파괴를 경험한다고요. 지금 욥이 그 상황으로 떨어진, 그 상황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나와의 논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더보다 더 큰 수치는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못하는 놈들도 지나가다가 나를 조롱하고 하는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 수치심.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우리 몇 주 전에 자살한 그 배우 이선균 씨, 자신의 그 배우의 캐릭터를 가지고서 이만큼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일에 엮여가지고 경찰에 불려다니면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다 이렇게 다 벗겨지면서 자기 신의 생활이 벗겨지면서 무한한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무한한 수치심을 받다 보니까 자신이 영혼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버티지 못하니까 극한 상황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런 영혼의 파괴가 자살 충동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욥을 볼 수 있고요. 한때 자신을 명예롭게 생각하던 사람이 부당한 이유로 그 명예를 박탈당하고 사회적인 야유와 조롱이 극에 달하면 그 내 영혼의 존엄의 토대가 햇볕에 눈 녹듯이 급속히 녹아져 내리는, 인간이 극단적으로 수치스러운 장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자존감이, 효능감이 떨어지고 파괴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내 영혼을 잘 지켜내야 돼요. 수치심을 못 이겨서 나 자신을 한층 더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수치를 참아내신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선한 행위 속에서 그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다 발가벗겨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회초리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수치스러운 장면, 그거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수치심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욥기 30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